할렐루야. 무척이나 더웠습니다. 한 주가 무척이나 더웠고요. 또 한번 시간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이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에게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주일 동안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요, 어떤 분들은 정말 길었던 일주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짧았던 일주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일주일,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뭐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일주일, 그 일주일이었는데 과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일주일이 어떠한 일주일이었는지 정말 한번 1초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오시는 일주일이셨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는가? 우리는 어쩌면 삶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한번 싶더라고요. 나에게 요만한 일만 딱 생겨봐? 뭐 하려니까? 하나님 없달라니까. 나에게 이런 일 딱 생겨봐? 생기기만 봐봐. 내가 딱 하나님 어딨냐고 내가 얘기해 버릴 테니까.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런 안타까운 삶이 아닌가. 저는 한번 일주일 내내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나에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내 자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로 나에게 어려움이 당쳐올 때, 저희 집에 요즘에 유행어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유행어는요, 작은 실수가 많아지면 큰 실수가 된다.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자주 하는 얘기거든요. 이거 제가 한번 실수하니까 제가 딱 다가오더니, 작은 실수가 많아지면 큰 실수가 된다. 이게 저희 집에 이게 좀 유행어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한 인류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의 큰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 300몇 가지의 작은 일들이 이루어져서 큰 사건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재수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 따른 나의 책임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주었던 아주 아름다운 교훈,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하는. 조상 탓하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안 되면 누구 탓? 네 탓. 안 되면 다 네 탓이에요. 내 탓이 아니라 다 네 탓을 하고 있는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고는 있지 않으신가. 우리가 주일날은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거룩이 뭐라 했어요? 거룩이 한 주간의 말씀. 우리 2주간 원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러니까 목회도요 하면서 이게 노하우가 생긴다 싶은 게, 최고의 노하우는 뭐다? 정부가 쓰면 뭐 하나. 최고의 노하우는 경험이다. 네, 저희 개통 철학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노하우가 쌓이는 게 어떤 게 쌓이냐면 좀 실망치 않으려고 해요. 예전에는 저는 이게 뭐 주일만 따지면 52주 아닙니까? 그래, 오후 예배나 살포시 쉬어간다 하더라도 그래, 52번의 말씀을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딱 새겨두고 이럴 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득 넘치겠구나. 이런 이제 이 노하우가 없을 때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요즘 노하우가 좀 생겨가지고 이제는요, 그 2주 거 말고 그냥 일주일 거 거룩한 삶. 지난주에 그 여러분을 붙잡았던 말씀이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신앙생활 지식. 네. 저는요 일주일 동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야, 참 잘한다 싶을 때가 저도 제가 모니터를 꼭 하거든요. 꼭 보면서 아쉬워도 하고 멍충하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를 일주일 동안 붙잡아줬던 말씀은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다? 세상에서 하는 거다.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우리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잘 들려요. 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또 그 말씀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삶을 사셨다면 모두가 같을 수는 없다 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가보면요, 모두가 다 달라요. 똑같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뭘 원하는 줄 아세요? 모두가 다 똑같기를 원해요. 근데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면서 그 아이에게 맞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모두가 다 어쩔 수는 없다. 똑같을 수는 없다. 모두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는 제 고백이에요. 저는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하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 저를 붙잡아 줬고, 또 어떤 분은 지식에 대한 언변이 또 말씀을 나를 붙잡아 줬을 거고, 모든 게 다 똑같을 필요 없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붙잡고 멋지고 멋진 거룩한 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비님만교회의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번 주는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시원한 설교를 하고 싶다고. 잠꼬대를 할 정도로요. 자다가 시원한 설교를 하고 싶다고 제가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긍정일까 부정일까 모르겠는데 그래 한번 기대해 보겠다고. 시원한 설교를 하고 싶다. 시원한 설교를 하겠다. 그럼 한번 기대해 보겠어요. 라는 말이 이게 부정인지 긍정인지. 그러니까 그래 한번 기대해 볼게. 요렇게는 안 했을 건데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에 따라 그 사람이 보인다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지요? 착한 마음. 어렵지 않아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 착한 행실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제발 우리는요 멀리 높은 거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한 걸음 뛰려고 날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태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야곱의 비법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어요. 야곱의 비법. 야곱이 누구일까? 라고 이제 시작되게 되면요 오늘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누구인가는 다 알고 계시다는 그 전제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혹 야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일단 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얼마든지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도 시간이 있고요, 식사 후에도 시간이 있고요, 일주일 내내 시간이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셔서 목사님 저 야곱의 누군지 잘 모르계신 분은 또 야곱에 대해서 나누면 되니까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좀 유행하고 흥행하고 있는 게 백종원 씨의 그 골목 식당이라는 골목 대장인가 싶어가지고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도 그걸 한 번을 채널을 돌리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식당에 가가지고 그 백종원 이 요리사라 해야 될까요? 요리 경영자가 그 식당의 음식을 평가하면서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입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와, 니 그 정도 가지고 가게를 오픈을 했냐? 돈가스 집을 오픈을 했는데 돈가스 고기를 못 펴요. 이해가세요? 집에서 돈가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고 돈가스 가게 사장이에요. 그런데 돈가스를 만들려면 고기 안심과 등심으로 고기를 때려서 펴야 되거든요. 맞아요. 때려서 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날 집사님들이 그 돈가스 주시는 것도 펴세요. 그래서 올해는 병우 집사님이 종이 쪼가처럼 펴가지고 이걸 몇 겹 접어서 먹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돈가스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개업을 한 거예요. 식당을. 돈가스를 펴는지 안 펴는지, 돈가스 고기가 안심인지 등심인지 뒷다리인지 앞다리인지 모르는 딱 우리 같은 사람이 가게를 개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 앞에 백종원 씨가 가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법을 가르치는데요. 엄청 기분 나빠. 제가 만약 그 사장 같았으면 몇 사람 잡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이래갖고 뭐 손님이 오겠어요? 뭐 이래갖고 장사가 되겠어요? 뭐 될 거라 생각했어요? 뭐 내일 모레 다시 올 테니까 숙제 해놔요? 이게 참 그 프로를 보면서 그렇게 해서 장사하는 니도 참 신기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니도 참 못됐고. 그런데 그 사장이요, 한 번도 기분 나빠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숙제하라니까 밤새 고기 펴서 오더라고요. 그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백종원 씨 앞에서 한번 해봐요? 펴니까 또 못해. 그러니까 백종원 씨는 또 가부르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하면 뭐 방송 안 해요? 이러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래도 그 사람은요, 기분 나빠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장은 갈급함이 있다는 거죠. 안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갈급함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갈급함이, 우리의 관심이 어쩌면 진짜 돈 버는 거에서만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야곱은요,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정말 얼마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냐면요, 한 나라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비법, 백종원 씨의 그 비법들을 하지 말고, 옛날에 또 그 백종원의 그 만능 간장 이래가지고요, 저는 그 프로그램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았어요. 세상에 주부들이 요 정도도 모르고 요리를 하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모든 집에 가도 이제 음식 맛이 똑같아 버려요. 전부 다 백종원 간장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고등어 조림도 그 맛, 꽁치 조림도 요 맛, 생선만 달라졌을 뿐이지 모든 게 다 이 같아져 버리면서 이 되지도 않는 이런 비법을 알려줌을 통하여서 이 말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 비법도요, 얼마나 TV 방송이 오래되고, 주부들 보세요, 백종원이 맞는 간장 다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이 알고 계시죠 하면 제 생각에는 네 이렇게 해줘야 다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알고 계시죠 이러면 다들 뭐 말 안 하시면 이제 어떻게, 다시 한 번만 더요. 알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주면 제가 다음 게 진행이 돼요. 준비를 다 해놓은 게 있는데 해라고 안 해줘요. 그래서 방청객이 필요해요. 그 방송을 보더라도. 자, 이 백종원 씨의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법들도 다 한 번씩 따라해보고, 뭐 만들 때 뭐 네이버에 치기만 하면 백종원의 비법이 뜨는데, 우리는 과연 이 하나님의 비법은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의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정말 그 좀 메모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익혀보시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 야곱처럼 멋진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에 대해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야곱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사람이 야곱입니다. 백종원 씨는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자서전을 내고 있는 지금 훌륭한 사람들 또한 야곱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야곱은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이 뛰어난 사람 야곱이 어떻게 하여 이렇게 뛰어나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함께 그 비법으로 함께 따라가면서 우리 또한 야곱과 같은, 아니요, 야곱보다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야곱의 비법은 왜 어떻게 해서 야곱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해보니까요, 야곱은 복을 간구한 사람이에요. 복을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함을 항상 원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보면요, 영적인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야곱은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쌍둥이를 태어날 때에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던 둘째입니다. 둘째. 여러분, 이 둘째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살아요. 보통적으로. 그리고 첫째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답니다. 제가 놀라운 소식을 어저께 하나 들었는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수가 있고 수진이가 있어요. 첫째고 둘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 청년이 어제 38도였거든요. 그 땡볕에 밭에 가서, 농부도 이 시간에는 밭일 안 해요. 농부도 밭에 가서 옥수수 캐고 고추 따고 해서 어제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너무 맛있다 지수야 이렇게 했는데, 이야기를 하는 중간에 둘째는 같이 갔어. 할머니 집에 가서 첫째는 할머니가 불러서 밭일 하고 있을 동안에 둘째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TV 보면서 자두 먹었어요. 그런데 첫째는 몰랐어. 같이 캔 줄 알았어.
어저께 싸움이 날 뻔했어요. 이게 첫째고 이게 둘째예요. 그러니 할머니나 아버지는 첫째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이 둘째들은 맨날 늦은만 뿐만 아니라 어느 집 둘째를 보면 누 있고 일 안 하려고 하고 어쨌든 막 이러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야곱은요 욕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욕심이 있냐면 육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에서는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에서는 남성미가 넘치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밭 가서 밭 갈고 사냥하고 이런 자였고, 이 야곱은 여성미가 좀 넘치는, 엄마와 함께 바느질하는, 좀 이렇게 엄마와 같이 하는. 그래서 제가 잠깐 비교를 드렸지만 야곱은 옥수수 따러 가는 자가, 아니 에서는 옥수수를 따러 가고 야곱은 에어컨 밑에서 TV 보면서 자두 먹는 이런 아이였는데, 그래도 이 둘째에게는 욕심이 있었는데 무슨 욕심이냐면 내가 첫째처럼 일해야지라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내가 저 형보다는 더 많이 받을 거야 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적 욕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요 욕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 옛날에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뭐 교회를 청소하면 복이 온다더라. 뭐 안 들어보셨어요? 화장실 청소를 많이 했더니 집에 화장실이 2개가 되더라. 화장실이 2개가 되더라는 건 30평 이상의 아파트를 뭐 사더라 막 그런 얘기인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결코 그냥 웃고 넘길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욕심을 우리가 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내가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욕심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곱을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한 3초 걸렸습니다. 바로 나오진 않아. 네, 이삭이 마지막 순간에 첫째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을 가로채는 것이 이 야곱입니다. 축복을 가로채자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니고 이만큼의 하나님의 것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날 때에 분명히 저는 이것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도 봐요. 학원 가느냐 교회 가느냐. 저는 결단코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저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학원 따위 보내지 말고 교회 오라 할 겁니다. 학교는 안 가는 한이 있으라도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함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공부 잘해서 성공할 것 같으면요 우리 다 실패합니다. 공부 잘하신 분 제가 볼 때 의식이 없어요. 공부를 못했어. 집에서 잘한다고 동네에서 공부 잘한다고 뭐 칭찬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요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야곱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세상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욕심내고 신앙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다 저는 알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것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기도하자라는 말 안 하고 싶어요. 왜?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당연히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니까. 모든 말씀의 기본은요 기도입니다. 야곱이 기도 안 했을까요?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기도는요 우리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충분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뭡니까? 신앙으로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 요거를 빼먹고 첫 번째 거를 빼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계명도 첫 번째 계명이 지켜져야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다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첫 번째 싫어라고 해서 빼버리는 그 순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고, 야곱의 비법 중에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뭡니까? 먼저 신앙의 부족함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요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리 재료가 없으면 안 돼요. 맞는 간장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뭐 있어야 됩니까? 간장은 있어야 돼. 근데 간장도 없으면서 맞는 간장 만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비법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신앙의 완벽함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이후에 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신앙적으로 말씀 보고 알잖아요. 기도하고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아시잖아요. 나가서 소문내고, 이게 간장이에요. 이 간장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주의로는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야곱의 비법을, 두 번째 비법을 한번 보면요. 자, 10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다.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27절 말씀, 27장 말씀에 이거를 형 거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외삼촌한테 가라는 거예요. 외삼촌 집에 가라고 하면서 양을 물로 먹이고 막 이런 이제 사건들로 벌어지는데, 이제 삼촌 앞에 딱 가서 얘기를 합니다. 나 이런 사정으로 당신이 그거요. 그러니까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는데, 자, 한 달이 지났습니다. 15절 말씀. 14절에 한 달이 지난 후에 15절 말씀이 나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네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말해라 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정리해보면 야곱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고 매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그 우리 정순 집사님이 저한테 시골에 오라고 안 해요.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필요 있는 사람이 있고 필요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반도 한 달 동안 야곱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서 일을 하는 걸 봤다는 거죠.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쓸만한 사람이다, 안 쓸만한 사람이다. 쓸만한 사람인데 어디만큼 쓸만한 사람이냐면, 생지림에도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줬으라도 데리고 있고 싶을 만큼의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더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비법이 이 두 번째가.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정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 안 하시는 걸 보면서 나는 이제 그 농사 일에는 소질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부르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저도 알아요. 제가 가가지고 그거는 제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 땡볕에 10분만 서 있어도 머리가 아프던데, 이제 그걸 보면서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남의 일 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진짜로. 제가 어떻게 가서 고추를 심습니까? 제가 어떻게 가서 농사일을 합니까? 제가 어떻게 가서 빵을 굽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못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순종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야곱은요, 정말 능력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이제 나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가? 내가 그리고 인정은 받고 있는가? 야곱이 잘했던 일이 뭡니까? 제가 야곱을 이번 주에 함께 봐야 되겠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시원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뭐가 시원할까? 시원. 더울 때 뭐가 필요하지? 물이 필요하다. 물이 필요한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샘. 샘은 야곱인데. 야곱이 잘했던 일이 뭐죠? 샘 파는 일이었습니다. 얼마큼 잘했냐면요, 신약시대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요때 파놨던 우물이 요한복음 시대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충 이랬던 사람이 아니고 이 야곱은 자기 일에 있어서 완전 전문성을 가지고 완벽하게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딜 가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다?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필요한 사람입니까? 필요 없는 사람입니까? 넓게 보지 마세요. 먼저 내 가정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참비팀만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내가 필요한 사람인가? 내가 필요가 없는 사람인가? 내가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법을 한 주에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골목식당 봐도요, 한 편이 다 안 끝납니다. 그 몇 편씩 끊어가거든요. 우리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야곱은 정말 우리가 닮아도 우리가 사실 추구해야 될 사람입니다. 정말 우리가 원하는 돈도 많았던 사람이고요. 우리가 원했던 자식도 어마어마합니다. 자기 할아버지도 자식이 별로 없었고 자기 아버지도 자식이 별로 없었는데 자기는 자식이 넘쳐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영육간에 우리가 원하는 영육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던 사람이 야곱이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던 사람, 이 사람이 야곱이라서 우리가 이 비법을 충분히 배우고 따라가 볼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비법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나누었습니다. 먼저 행해야 될 게 간장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간장이 뭐냐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 간장을 갖고 오셔야 돼요. 교회 또 졸다가 들으신 분 또 다음 주에 간장 들고 나 간장 너 왜 간장 안 갖고 왔어? 목사님이 다음 주 간장 갖고 오라 했는데 내일 다음 주 간장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꼭 간장 갖고 오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다음 주부터는 진짜 간장 몇 스푼에 물 몇 스푼 말씀드릴 테니까 꼭 간장 꼭 갖고 오셔야 돼요. 이 간장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앞에 예물하고 우리가 소문내고 내 신앙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는 내 아름다운 나의 신앙을 다음 주에 다 갖고 오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에 오늘 물 좀 탔습니다. 그게 뭐였지요? 내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누구든지 번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손가락질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손가락질을 받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다라는 손가락질 우리가 왜 받아야 됩니까? 야곱은 그런 손가락질 안 받았어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예수는 믿는데 우물 안 파서 그래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해야지요. 그게 지금 야곱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법입니다. 네게 맡겨진 일이 너 있지 않느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요, 그거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일이 교회 와서 청소하고 썰고 뭐 설교하고 뭐 이것만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 일을 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양떼를 먹이고. 이 라반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이 라반의 양들의 물이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찾아다니는 기제였고 물 만나면 땅 파는 기제였고 만들었다면 샘이 나옵니다. 정말 멋진 일을 했기 때문에 외삼촌이 내가 너에게 품삯을 줘서라도 내가 너를 꼭 데리고 있고 싶다. 더 나아가서 내 딸을 너에게 주는 한이 있어도 나는 너를 놓치기 싫다. 왜? 이 야곱 때문에 라반이 너무 많은 이득을 보게 되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들의 첫 번째 비법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나가십니다. 직장 가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업처에 가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 비법대로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야곱이 성공할 수 있던 비법 두 번째 비법이니까요. 제가 많이 설명 안 드리려고요. 왜냐하면 많이 설명드려도 다 이게 또 다음 주에 집에 놔두고 오시니까 여러분 딴 거 잊어먹으셔도 다음 주 뭐 갖고 오시라고요? 뭐요? 다음 주에 꼭 간장
이거 갖고 오셔서 우리가 야곱의 비법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